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사두개인 믿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도 일어서 본 적 없는 한 인생을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이건 못 믿겠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생각과 판단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성현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믿음,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은 사도들의 그림자만 닿아도 내 질병이 떠나가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귀신의 권세가 다 쫓겨날 것을 기대하죠. 사도들이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들쳐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대함 그대로 하나님은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17절과 18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없는 복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기사와 표적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 참된 복,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분은 예수 외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참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된 복,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오직 우리만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흘려보내도록 부르신 거죠. 그 일을 사도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장 앞에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 않은데 헬라어 대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무엇 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대가 대제사장이라는 말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걸 번역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때,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때 어떤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는 자들, 사두개인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려는 유일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눈과 지각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지를 않더라는 거죠.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렇다 해도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다 말함에도 정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믿지 못한 채 교회에 오고 가는 성도들이 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의 복음을 믿지를 못하는가? 왜 우리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성도라고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하지만 왜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를 믿지를 못하는 채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가진 지식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적과 표적,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는 도대체가 교회에서 말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느냐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사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 합리적인 생각과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사도들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든 자들이 고침을 얻고 귀신들이 도망을 치는가? 이런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고 싶지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 달라는 거죠.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자평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참 합리적인 사람이야. 보편적이고 상식에 벗어나지 않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지성인이야 지식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겠습니까? 이들은 예수의 죽음은 보아 믿어도 부활은 믿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초현실적인 현상과 존재도 이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을 가장 불합리적인 방식으로, 가장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거절했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보편적이고 그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대하는가? 가장 불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스스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봅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죠.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이 장면을 본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에 불과한 사도들의 입에서 능력 있는, 설득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이들은 듣고 놀라게 됩니다. 듣게 된 거죠. 성령을 속이고 판 것의 일부를 감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자기 죽는 것을 이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죠. 사도들이 지나가는 길에 그 그림자가 닿은 자들이 질병에서 노임을 얻습니다. 귀신이 쫓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이 사건들, 이 기적과 표적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비록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된 말씀으로 보고 있지만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고 자신들의 귀로 들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표적과 기사는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들이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죠.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나타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은 일이 없고 귀신이 쫓겨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 너머에 있는 기적과 표적이 사실적 역사가 아니라 허구라면 당시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은 물질입니까? 평생을 수고해서 모은 생명 같은 물질 아닙니까?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 표적과 기적을 보고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초대교회가 설립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자기의 경험 밖에 있는 초현실적인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자신을 자부하던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일으키는 표적과 기사를 그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럼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관찰해야죠. 살펴보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아는 선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가진 경험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데, 학문 없는 범인과 같은 저 무지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이들이 듣고 보았는데, 도대체 이 역사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의 권세는 무엇인가?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의지해서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있는가 지켜봐야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관찰해봐야죠. 찾아봐야죠. 그런데 뭐합니까?
이해하고 관찰하고 찾아보기도 전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를 부정하고 예수의 복음을 부인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 근거하지 않고 무엇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무나 불합리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도 여러분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느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일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인데 왜 너희는 이들의 생각과 결정에 대해서 부정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왜 너희의 생각은 옳고 이들은 틀렸다고 말하느냐? 왜 차별하느냐? 교회를 비난하고 판단하죠. 그런데 세상은 교회가 하는 말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고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주님도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무슨 말씀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자들 앞에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의 진리는 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가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라고 하는 행위를 반대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쓰는 동성애라는 죄악된 행위를 우리는 반대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 부조화와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가정과 사회의 질서와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인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얼마나 왜곡하여 만들어 놓는 일인지를 우리는 말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말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이상한 법을 만들고 교회와 목사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합리한 방식으로 시기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세상과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와 예수의 복음을 이들은 거절하고 있는가? 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스스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가? 시기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 인하여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심 때문에 거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천사들의 존재도 믿지를 않습니다. 초현실적인 현상과 존재도 이들은 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 무엇이 드러납니까? 이들이 그토록 거절했던 초현실적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을 이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 속에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여겼던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사고의 체계, 인생의 모든 기준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들이 무지한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묻죠. 무슨 능력으로 너희가 이 일을 행하느냐?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느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 사실인 것은 알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잡아 가두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더 곤혹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 앞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시죠. 감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누가 가뒀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가두죠. 천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런데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이 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들이 부정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옥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무식한 사도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저 무식한 자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가? 우리에게 없는 능력인데 어떻게 저 인생들에겐 무슨 능력이 있어 가난한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괴로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들을 도우던 인생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 내겐 없는데 저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제자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사를 부정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옥문을 여시고 이들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역사적 사실로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싫은 거죠. 화가 나는 거죠.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시기심으로, 욕심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잡아 가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순간 뭘 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처럼 여기고 있었던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생각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린 무엇을 거부해야 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은 없어. 세상이 말하는 상식, 내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숭배했던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의 체계 속에서 살아왔던 내 모든 지나온 인생을 부정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을 부정해야 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흔들리는 거죠. 깨뜨리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 나를 깨뜨릴 수 없으니 누구를 깨뜨립니까? 예수를 깨뜨리죠.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이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깨질 수 없으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조금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삽니까? 그분이 어찌 내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 안에서 일어난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만들어낸 표적과 기사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때로는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계산하잖아요. 야, 이 공사가 이렇게 크고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지? 하나님 믿잖아요. 믿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이 하신다고, 기도하라고, 맡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못 맡겨요, 목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생각과 염려와 근심에 묶여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천사들의 존재를 믿는다 말하지만 그 초자연적인 실체와 현상을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큰 금액의 빚을 갚으며 나아갈 수 있지? 염려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인간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뛰어넘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합리적인 이성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기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도들을 가두는 길,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자들,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한밤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세요. 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도망쳐라. 합리적이잖아요. 야, 사두개인들이 너희를 다시 가두지 못하도록, 너희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천사를 보내 옥문을 열었으니 도망쳐라.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합리적인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것,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잡히는 한이 있어도, 다시 갇히는 한이 있어도 모든 백성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성전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 설령 너희를 가두어 잡아서 가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귀에도 이 생명의 말씀이 들리도록 너희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라. 여러분, 비합리적이잖아요. 뻔하잖아요. 잡힐 것이 보이잖아요. 도망치고 살 길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고 앉은뱅이가 일어나며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닌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죽인 자, 당신의 제자들을 가둔 자,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섭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 묶여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선을 정해놓고 교회에 오가는 자들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받고 믿고 수용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자들,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